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75세에 시작한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 전환점들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겪거나 혹은 부모나 자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망 사고를 통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의 죽음이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한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그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방황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하던 친구였는데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서로 맞고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신앙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너는 그 신앙이 무엇이니? 너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자기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고 모든 가족이 크리스찬이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저는 앞으로 이 친구와 만날 날이 많은데 뭐 꼭 오늘 전도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성령의 생각을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다시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다음날 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지하철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의 그 분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또 한 가지 부르심은요,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서로 다른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은 서로 다릅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이 부르심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개인적인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르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된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부르신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나그네가 되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나그네가 되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요, 우리의 익숙한 그런 환경을 말하고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또 생활의 보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그런 삶과 우리의 익숙한 그런 환경들을 포기하고 나그네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나그네가 되는 삶은요, 쉽지 않은 삶입니다. 고달픈 삶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그네 삶은요, 쉽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타이완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쪽에서 아주 많은 서러움들을 겪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나그네들은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 번 이주를 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아내를 장사지을 그런 땅 한 평조차 없어서 막벨라 동굴을 구입을 했는데요. 성경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가의 여러 배를 지불하고 그제서야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나그네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축복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또 나그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싫어하던 또 좋아하던 받아들이기를 원하던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나그네입니다. 또 제가 이 나그네 삶이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서 많이 고민할 때 그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평생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매일매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내가 네게 보여준 땅, 혹은 이미 알려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항상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하면서 따라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따라가는 삶은요, 장막 생활이고요, 매일매일 따라가는 광야의 생활입니다. 또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삶.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삶은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삶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임형 목사님하고 중국에서 같이 동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행복하게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동역할 때 여러 선교사들, 후보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어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또 선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또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는가,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선교사 후보생을 인터뷰하든지 꼭 한 가지 그 선교사 후보생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선교사님, 만약에 우리가 이 선교단체에 허입이 되면, 또 이 선교단체에 가입이 되면 이 선교단체는 저희를 어느 지역으로 파송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늘 그런 질문을 대할 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몰라도 됩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르심은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멈추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라. 사람들은요, 안정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고 불안정한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안정감을 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실 때 교회 주일 예배에 착석하는 그 자리가 항상 거의 비슷한 자리 아닙니까? 이번 주에 앉았던 자리가 지난주에도 앉았던 자리고 또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가 또 지지난주에도 앉았던 자리,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자기도 모르게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멈추고 싶고 끊임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멈췄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한 번 멈췄다가 하란에서 멈췄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하란을 경유해서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가나안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멈췄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요, 아마도 고난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까지 지나온 길이 참 어려웠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어렵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데라같이 이 정도면 됩니다. 또 여보 이 정도면 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주일날 선생님 하면 되지. 뭐 또 제자 훈련해.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세미나 이런 것들을 참석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항상 주위에서 권유하는 그런 데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멈추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낭망해서 또 포기하고 또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제 아브라함처럼 멈추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요, 어디서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왔던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그가 자리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이 말씀, 이 원문, 성경 원문 카라, 이 히브리어는요, call out loudly, 그러니까 아주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의 괴로운 생활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그네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이요? 건강이요? 또 힘이요? 혹은 여러분들이 아주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입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나그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이 찾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컴컴한 인생의 밤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소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이 참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서의 삶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또 외로움도 아니고 또 혹은 현지에서 받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대우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사역의 열매가 잘 보여지지 않을 때 제 마음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중국에서의 행복한 그런 사역들을 잘 마치고 또 거기에 사역들을 내려놓고 타이완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그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과정 가운데 힘은 드는데 사역의 성과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포커스,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점은 doing,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성과나 성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초점은, 그 포커스는 doing에 있지 않고 being, 그 아브라함의 삶과 존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성취해라, 이런 업적을 내라, 이런 성과물을 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했던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 큰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또 100세가 될 때까지 많은 부침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었고요, 또 약해질 때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이론의 성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0세부터 120세 사이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기까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그 초점이 doing에 있지 않고 being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은 어디를 가든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성과가 아니고 우리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갑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요, 항상 아르바이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제게 시간을 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 아이들은 저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떤 저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작은 것들을 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와서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마 이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이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도 용기 얻으시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늘 외롭고 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늘 우리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많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